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84면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로 또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37년에 태어났고요. 1845년에 그러니까 18살이 되었던 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9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초등학교도 중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준의 정말 교육 수준을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 목사라는 타이틀 없이 설교자로서 침례교인으로서 이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워낙에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설교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참 미국 전역에서 정말 이렇게 유명했던 그런 분이고요. 심지어 유럽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분이 바로 이 D.L.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죽기 직전에 여전히 집회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기사가 뜰 것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언젠가는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겠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무디는요, 그가 죽었던 해 1899년도에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뉴욕 집회에서 하는 설교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는 육신은 쇠약해져 갔지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신 있게 자기가
육신은 죽지만 더욱더 생생하게 살아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를 잃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신문에서 나온 그 죽음의 소식을 믿지 마십시오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부활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성도들을 격려를 했던 무디 선생님입니다. 이 무디의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D.L. 무디와 같이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죽음으로 더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그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넘치는 이 부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6장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었죠.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에 새벽같이 세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의 형태는 굴 형태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그 굴에 아주 큰 동그란 형태의 그 돌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옮겨줘야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어쨌든 가기는 가지만 염려를 가지고 그거를 걱정하면서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이미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옮겨져 있고요. 그래서 급하게 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 마가복음에서 한 청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 때 이 세 여인들이 많이 두려워서 무서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기뻐하고 그 믿음대로 정말 우리가 믿은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무서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6장 8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들은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워낙에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것이 정말 그들의 어떤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9절부터 보면은요,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만 이제 9절부터는 포커스가 딱 이렇게 그 카메라 앵글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격이죠. 실제로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보면은요,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 무덤을 방문한 그 사건이 아주 성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는데 우리 역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좀 짧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짧게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 손 내미시는, 좀 수식어가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삶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레이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사실 그런 것을 잘 본 예전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듣지를 못하고 또 보지를 못하는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도원에 저도 기도원파입니다. 예, 부모님이 연초마다 그 기도원에 이제 같이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가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따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참 기도원에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좀 왔던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요, 귀신이 한 귀신만 들려도 그 귀신이 그 한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 엄청난 파워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몇 귀신이에요? 7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벽한, 다시 말해서 귀신에 의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스토리, 귀신이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스토리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그녀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따라다녔던 이러한 여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라고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또 주님의 그 사역 속에 함께하면서 계속 경제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서포트를 했던 여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정말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셔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그를 고쳐 주시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참 너무나도 완벽하게 귀신이 들려서 거기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무덤에 먼저 가서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그가 소개될 만큼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먼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감히 유대인인 예수님을 먼저 다가갈 수 없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다음 장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또 만나고 그를 또 고쳐주시는데요. 그 역시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로 주님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증인은요, 바로 먼저 보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이 된 사람은 실제로 그 사건과 연관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의 삶을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는 변화가 되어졌고, 예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변화된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지금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주님께서 내미신 손길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직전에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쓰여졌지만 이제는 그들의 마음판에 계명을 하나님께서 적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밖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죄를, 그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또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십자가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심지어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또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겠다라고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우리는요, 옛일을 생각하면서 자꾸 후회하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많이 잠기게 되어집니다.
또 옛날에 있었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 갇혀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영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새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정말 막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로 앞으로 뒤로 진퇴양난처럼 느껴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것과 같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요,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에 참 많이 민감을 합니다.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는 전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다가오십니다. 먼저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그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손을 내미시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증인의 삶은 먼저 손 내미시는 우리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부활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좀 더 풀었으면요, 주님과의 교제에서 경험한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되어지면 이 경험이 확실한 나의 경험이 되어지죠. 그죠? 이것이 확실해지면 누구에게 얘기를 할 때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만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감정이나 두려움을 앞세우기보다는, 아까는 좀 두려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두려움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이 본 것, 또 자신이 천사를 통하여 들은 것, 이것을 나누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너무너무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던 이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너무 커서 세상의 위협이 결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풀려줄 테니까 너희들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는 것을, 그 자격을 얻은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세상에서 상당히 창피하고 세상에서 상당히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3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전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함께 전도를 하신 분들 중에 참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 처음 전도해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쁘네요. 사람들이 무시하는데도 너무 기쁘네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들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저들이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저렇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요, 자신이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자랑거리 아닙니다. 왜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치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화가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부담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에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중국 문어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해가지고 유명한 그런 표현인데요, 나는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책 읽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가시가 돋으니까 안 읽으면 안 돼, 이거가 아니죠. 예. 책 읽는 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안 읽으면 가시가 돋을 것 같아.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런 뉘앙스예요, 바울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바울도 부활의 증인으로 그가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경험은 정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주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은요,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정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소식을 가만히 담아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복음을,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었으면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 부활에 관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증거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제자들은 마음을 닫고 있었고요. 그들의 반응은요, 사실 현실적이고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현실에 맞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이렇게 솔직한 거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공감해 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삶의 상황들, 이것을 정말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어지지 않고 부활을 말하지만 삶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닫혀있는, 돌문이 닫혀있는 무덤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짧은 쇼츠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요.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에다가 흙을 한 줌 이렇게 넣더라고요. 컵에다가. 예.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흙을 다시 퍼내겠습니다. 이게 섞여 있잖아요. 완전 흙탕물이 됐잖아요. 근데 자꾸 숟가락으로 퍼냅니다. 흙을. 근데 이 컵 안에 있는 흙탕물은 여전히 흙탕물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물과 흙이 섞인 흙탕물에 흙만 퍼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퍼내더라도 여전히 흙탕물은 짙은 흙탕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출연자가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것들을 삶에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깨끗한 샘물을 계속 그 컵에다가 붓더라고요. 예. 컵은 자꾸 넘쳐나죠. 넘쳐나면서 이전보다 조금씩 더 투명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출연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더 많은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상이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인사이트가 딱 떠올랐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책망을 주기도 합니다.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매 주일마다 성경 읽자고 광고하시는 거 여러분 매주 들으시죠? 개인적으로 열심히 또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같이 읽자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 붐을 같이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혼자 하는 거 어렵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표현해 주시겠어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없어요? 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져요. 우리의 삶을 비추는, 정말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정말 놀라운 영광의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 뒤에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올리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좀 뭔가 좀 오류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그 복된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다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이런 문제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자꾸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이 세상의 시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을 더 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또 그분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부활을 증언하면서
또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이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이 찬양은 제가 여러 번 간증도 했지만 정말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찬양입니다. 결혼하고 정말 2주 만에 물난리가 저희 집에 났었는데요. 반지하에 살고 있었거든요.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벽에 깜깜할 때 정말 이 솟구치는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물이 막 이렇게 솟구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그때 전도사였는데 정말 하나님께 정말 죄송할 정도로 저거는 얼마짜리인데 저건 얼마짜리인데 저건 사용한 지 딱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저 가구, 저 컴퓨터 저 위에다 올려놓을 걸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런데 그때 저의 뒤통수를 아주 강하게 타격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특별히 기도했던 것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 이런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때 정말 이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그 물이 변기를 통해서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화장실의 하수구에서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말 더러운 물이. 그를 막으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함께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